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가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삶에 관계된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늘 바라봐 주면서 인정해주고 또 안타까워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 인생을 통해서 자신에게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평가하다 보면 자신이 잘난 것처럼 생각도 들고요. 또 못한 사람들을 한없이 비판하게 되면 서로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그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또 볼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된다면 두 인생이 서로 유익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인 나사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앙인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나사로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또 나와 또 어떤 비슷한 점이 있고 그 인생 가운데서 어떤 또 도전과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나사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한 2-3km 떨어진 베다니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인생에서 기적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지요. 남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 놀라운 기적을 나사로가 경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려낸 예수님도 보려고 또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아주 아우성입니다. 그런 일들은 흔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지에 기적을 체험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또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만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로 시작된 인생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롭게 시작된 모든 신앙인의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관점은 은혜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로 시작했지. 우리들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은혜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최고의 은혜를 가지고 시작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는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돌아다니는 글을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가지고 있는 손가락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손가락 10개를 은혜 받은 개수를 헤아리는데 사용하지 않고 결핍되고 불만한 것들의 개수를 세는데 사용한 것이다. 그래서 불행한 것이다. 손가락 하나하나 꼽아가며 받았던 은혜만 세어보아도 10손가락이 모자랄 것이다. 10손가락을 가득 은혜의 숫자를 세고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받았던 은혜를 이 손가락으로 매일 세면서 살면 행복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10개를 다 세고 너무 많아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셀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면 정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 때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된 인생들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헤아리며 감사하며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행복을 만끽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사로는 핍박과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깨어나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또 가족들을 보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결국에는 죽이겠다라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또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젊은 날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새로운 또 소망을 가지고 살려 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를 없애야 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는 신앙의 초년생이 했던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였다면, 이렇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라면 내가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까지 믿음이 완전히 들어가지 않아서 하는 불평이지요. 주일 하면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있죠.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 봉사하고 사역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방해가 있고 힘듦이 있다. 그럼 정말 내가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불평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이 아직 성숙지 않아서 생긴 일들이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은혜 받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때로는 원치 않는 힘듦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최고의 은혜, 계속되어지는 은혜를 받은 신앙인들은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믿음의 지체들 때문에 수고와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필연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주님 뜻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답답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억울한 일들도 있고 때로는 남모르게 눈물 흘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인생은 또 그렇게 원치 않는 수고와 희생과 고난의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로 살고 멋지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팔복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희들이 신앙 때문에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 죄일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지만 복된 인생이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렇게 소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미리 주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은혜 받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데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과 수고와 희생을 하게 될 때 이것이 복된 인생이구나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귀한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고 신앙의 정로를 사명의 길을 더 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사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다윗과 같이 아주 강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와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정에서 구원해 주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메시아 아니냐.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 받고 고난 받는 그런 나사로의 인생이 또 그 인생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표시가 납니다. 직접적인 은혜는 소생시켜주고 치유시켜주고 회복시켜주시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간접적인 이 은혜의 열매들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의 모습들이 바뀌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를 받을 거면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서 눈으로 확 보여지는 결정적인 모습들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잘 다스리면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들로 이 바뀌는 삶의 모습들을 갖게 된다면 틀림없이 자신이 받은 은혜 때문에, 자신이 변화된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큰 선물을 안겨줄 수 있는 우리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또 은혜의 열매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늘 받고만 살 것 같습니까? 늘 집만 되는 인생,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는 반드시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형편과 건강이 여의치 못하면 끊임없이 기도로, 중보기도로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문자 보내면서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다가서면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을 끼치는 인생, 신앙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은혜의 열매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공동체에 큰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인생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핍박을 받은 인생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나사로의 인생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은혜로 시작하셨음에 감사하고, 은혜로 시작했지만 때로는 주님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수고와 희생할 일이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시고, 또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주신 특권, 기도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잘 이해하시고 잘 가꾸셔서 하나님께는 기쁨을 안겨드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공동체에는 큰 유익을 주고 자신은 행복한 그런 멋진 하루하루의 삶들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